죽음과 현실. 성경의 인물 중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은 무드셀라로서 969세를 살았습니다. 성경은 그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무드셀라는 187세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오래 살았어도 그 결론은 죽었더라입니다. 우리가 산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죽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날짜를 모를 뿐이지 정해진 종착점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은 인간의 운명입니다. 언젠가 나도 그리고 당신도 틀림없이 죽게 될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태도는 수용 아니면 거부입니다. 불란서의 루이 15세는 신하들이 자기 앞에서 죽음이라는 말을 떠올리기만 하면 무조건 그들을 감옥에 보냈다고 합니다. 그는 그만큼 죽음을 싫어했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거부한다고 해서 죽음이 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에 죽음의 현실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옛날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립 왕에게는 특별한 일을 하는 신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신하의 임무는 매일 아침 왕이 침상에서 일어나면 왕을 아련하여 폐하, 언젠가는 죽습니다. 라는 말 한마디를 들려주는 일이었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고 죽음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방법은 그것을 삶의 한 부분으로 인정하고 대화하고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오르셨을 때 예수님은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의 광채가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희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놀란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곳에 초막을 짓고 머무를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변화산에서의 환희의 순간에도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한순간도 죽음의 현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광야라는 현실 세계에서 가나안이라는 미래의 세계로 나아가려면 죽음이라는 요단강을 건너야만 합니다. 죽음은 현실과 미래를 연결하는 통로입니다. 표현한 만큼 누리는 자유. 말의 위력을 표현하는 말 중에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된다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하면 삶이 긍정적으로 열매를 얻게 되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열매를 얻게 됩니다. 내적 치유의 여러 기법 중에 이야기요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사람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이야기의 깊이만큼 자신의 영혼이 자유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길은 표현하는 것입니다. 표현하면 자유할 수 있지만 감추면 노예가 됩니다. 유언장 쓰는 일조차 겁이 난다면 그것은 당신이 죽음에게 노예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금기시 되고 있습니다. 어쩌다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방정맞다고 합니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에 관한 대화는 유쾌한 기분을 불러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릅니다.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했습니다. 나의 자아가 죽어야 예수가 살고 육신이 죽어야 부활이 있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천국을 사모하는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그 신앙은 위선입니다. 우리는 항상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죽음과 내세에 대해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그만큼 죽음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고 내세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